오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50장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 가방에서 헌금을 꺼내시려는 분들이 제가 몇 명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고요. 사실 그 찬송가를 왜 했냐? 여러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게 가사잖아요. 영어 가사로 보면 I surrender all이에요. I surrender. 주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물을 드리는 개념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고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때론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시험이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좋아한다.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 좋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 계시는데 중간고사 좋아요? 안 좋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다시 말하면 시험이 좋습니다. 왜 시험이 좋냐면 그날 학교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랑 PC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타임이 많죠. 그래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좀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건강할 거야. 나 아직 젊은데 27인데 쌩쌩한데 하고 있다가 테스트를 했어요. 혈압기계에 제 팔을 넣고 테스트를 보면 이건 저의 인식이랑 다릅니다. 그냥 수치로 딱 정확히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보면서 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좀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도 영혼에도 테스트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정확히 분별하세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또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봐봐, 너의 순종이 여기까지야. 아직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란다. 이걸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준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신 것, 그쪽에 가나안 백성들 남겨두셨잖아요. 다 멸하시지 않고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거기 있는 땅이 비어서 들짐승들이 살까봐 걱정하신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의 법과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성향을 보면 이러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쉽게 해요. 목사님이 가끔 물어보십니다. 순호야, 너는 뭐 순종할 수 있겠어? 너는 뭐 기도 7시간 할 수 있겠어? 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7시간 기도? 어렵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순종? 너무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도 저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진들처럼, 선배들처럼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직접 마주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산조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시험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보면 히브리어로 훈련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은 냉정한 마음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더 강해지고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그 자녀로 삼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도 불림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일단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의 테스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에서 실패한 경험이 몹시 많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테스트.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그가 가는 그랄 땅, 어떤 마을에 갈 때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나의 누이이나이다. 실제로 누이는 맞았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누이는 맞았으나 친족이었으나 아내잖아요.
그걸 숨긴 이유는 아내가 너무 예쁜 걸 시기한 나머지 그 나라에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았어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거짓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에 머무를 것인가. 하지만 그 테스트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죠. 상속자 테스트.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언약.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게 언약의 아들이다. 이걸 듣고 나서도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는 참패, 제대로 된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와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주신 다음에 결국 끝끝내 다시금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서서히 더더욱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철학적이고 심리학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인 지식이에요. 명시적인 지식이 뭐냐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 시험입니다. 우리가 줄글로 되어 있고 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된 지식을 말해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기어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고 옆에 엑셀이 있습니다. 이를 밟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면 이건 명시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묵적 지식, 암묵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를 직접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필기시험 만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운전 도로 주행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바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정말 괴로움에 휩싸일 거예요. 그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맛보아가면서 알 수밖에 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너 믿음이 있구나, 직분이 있구나, 신학교를 다녔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과 친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하시는 방식을 깨닫지 않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서 설교 때 그냥 듣는 하나님, 찬송가에서 부르는 하나님, 하지만 내 삶과 전혀 무관한 멀리 있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있다고 다 믿어야 하는데 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경험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떤 행사로 의식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손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맛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달달하구나, 기도는 재밌는 거구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구나, 이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시적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꼬리표 그림자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순종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나는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밀어 넣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시기냐면 오늘날 나에게 만약에 담배가 너무 끊어지지 않으면 담배 한번 끊어보겠니? 이 테스트 어렵거든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너 술 한번 끊어볼 수 있겠니? 너 한번 그 사람 진짜 미워하잖아, 알고 있어. 너 한번 용서해 볼 수 있겠니? 내가 용서하면 넌 용서하겠니? 너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겠니? 너 교회에서 한번 새벽 예배 나와볼 수 있겠니? 너 일찍 일어나 볼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부터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 큰 믿음을, 더 큰 시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테스트를 받다가 오늘 굉장히 중대하고 궁극적인 테스트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까 1절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구절은 2번씩 부릅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만남. 저였으면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구나,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귀신이구나, 무슨 인신제사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언제 받았어요? 그리고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존귀한 아들인데 이제 와서 바치라고요?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끝, 이러고 그냥 말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한 나머지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군요. 주님, 내 자녀를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는 삼중적인 점층적인 표현입니다. 내 아들, 여기서 끝나면 누군지 알잖아요. 이삭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더 확장해서 네 그 사랑하는 독자. 사실 아들이 더 있었으나,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 여겼던 사람은, 그리고 자기 기업의 유업은 이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삭. 그 사람 바로 이삭, 그를 바치라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의 감정을, 애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장 극심한 심리 테스트에 그를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 번째, 가장 바라던 언약의 성취. 두 번째, 기쁨의 근원. 생각하기만 해도 들뜨고 행복하고 그가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그의 기쁨의 근원. 있고 없고에 따라 기쁨이 바뀌는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세 번째, 가장 바라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세해 주신 가장 바라던 선물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아니라 곱하기가 돼서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이삭은 다른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도 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남겨줬으면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들뜨고 기쁨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미 얻은 걸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수도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고 선물이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정말 부족할 게 없겠다 라는 게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에 너무 큰 가난으로 인해서 한번 부자 한번 돼봤으면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든 그런 사람이 실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낫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얼마 되지 않아 아토피 피부염병을 앓고 있고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기가 중학생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카락을 제가 띄는 게 일이었어요. 눈곱을 띄는 게 아니고. 왜냐면 피가 여기 나 있고 딱지가 져 있고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뜯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등에도 피가 나서 샤워할 때마다 그 따끔거리는 걸 참아내는 게 괴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샤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고역이었어요. 누군가한테는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12해 혈루증 된 여인처럼 이거 하나만 나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도 좀 평범하게 살아봤으면, 나도 친구들처럼 걱정 없이 그냥 안 아프게 아침에 샤워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누군가는 제가 한번 걷지 못한 적이 있어요. 수술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화장실에 그냥 편하게 가서 앉았다가 1분 안에 올 수 있었으면.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좀 정상적으로 살아봤으면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삭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명예, 내가 좀 무시받지 않았으면, 내가 가수인데, 내가 어떤 예술인인데 인터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친척들한테 명절에 가면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쪽팔리기 짝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성공해봤으면 하는 게 이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이삭은 아들, 딸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합니다.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주님, 제가 돈, 명예, 권력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 자녀는 꼭 성공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고 평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주말에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꼭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주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섬겨야 될 존재죠. 근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자녀가 때론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내 자신의 우상, 내 성공, 내 성취가 우상이 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게 하길 원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집안을 허락하시고, 건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졸업을 시켜주시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커리어를 확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스탑하시는지 우리 분명히 깨달아 둬야 합니다. 주님은 스탑시키세요. 순호야, 너가 내가 준 복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구나. 너 이제 멈춰야겠구나. 스탑. 주님이 그때 스탑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주님은 본인이 차지하셔야 될 영광, 본인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다른 존재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2,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나 외에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존재의 근본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만 해. 이것을 절대 해방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스탑, 멈춰, 거기까지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험의 본질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의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젊음을 바쳤습니다.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내 돈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일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잘했죠.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지 않고, 교인 수가 늘지 않고, 맨날 내가 쓸고 닦아야 되고,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내 사역은 그냥 무명으로 마칠 것만 같을 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내가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입니까? 나의 전부, 이삭, 내가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살아 없어진다 해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거나 설령 돌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회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이실지라도, 그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정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 위에 나머지가 붙어도 그럼 넘어지지 않는 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고3 학생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권의 대학교를 원서를 넣었어요. 하버드, 예일 대학교 너무 좋잖아요. 그런 데를 넣다가 하나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스미스 칼리지를 넣었습니다.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딜레이, 다 대기열이 붙었어요. 근데 딱 붙은 게 있어요. 스미스 컬리지. 그리고 장학금까지 붙어서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딸로서, 그는 몽골 초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넓은 미국의 뉴욕의 그런 곳에서 좀 캠퍼스 라이프 좀 즐겨보고 대도시에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름 있는 대학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붙은 곳은 시골에 있는 스미스 컬리지, 그것도 여자 대학교였던 것입니다. 너무 가기 싫어서 이거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딱 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잠깐 호주에 여권 비자 발급 관련해서 머물게 됐습니다. 호주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간판이 스미스인 거예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이름이 스미스예요. 안에 들어갔더니 과자 이름이
진열이 딱 3분의 2가 스미스 칩 진열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예 우연일 거야 하고 묵는 숙소방에 들어와서 숙소에 화장실에 가보니 샴푸랑 바디워시가 있는데 스미스 샴푸, 스미스 바디워시, 가는 곳마다 스미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교사님께서는 뭔가를 알아차리시고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 누구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진지하게 다시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 사인 같은데 한 번만 더 그럼 스미스라는 이름이 보이면 그때 진지하게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겠니? 일단 알겠는데 지금까지 건 무효라고. 무효예요 아빠 하고 길을 가는데 이제 스미스 공업사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닐 거야. 그래 이건 아닐 거야. 한 번 더 스미스 스트리트. 딸이 그때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방 안에 거실에 가서 이렇게 생긴 크리넥스 휴지 한 통을 밤새도록 다 뽑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투 같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아침에는 휴지가 이렇게 쫙 너불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결정했어요. 저 그 대학교 가겠습니다. 저 스미스 칼리지 갈게요 하고 그 대학교에 갔더니 왜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지 깨닫게 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꼭 가야만 했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고 맡기신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야 넌 건강해지지 마 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죠? 주님께서 어련히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그 계획에 우리는 일부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 전체 타임라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우리의 현재밖에 볼 수 없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믿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분리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따라 나섰던 아들입니다. 이미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이제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횃불과 칼을 들고 모든 짐은 아들에게 지운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물어봅니다. 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장작이랑 검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나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어린 양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왜 어린 양이 없을까? 뭐지? 근데 아버지 표정이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물어봅니다. 본인이 그 어린 양이 될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니면 문득 스쳤어도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겠어요?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사.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엔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일주일을 가야지 못할 때가 있고요, 3일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을 걷게 하셨나 봐요. 3일길의 산. 포기해야 할 땐 포기해봐. 그런데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타를 날립니다. 내가 죽여야 될 아들이 나한테 왜 어린 양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너가 어린 양이야 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이 예비될 거란 것을 미리 명시받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고 번제물을 주실 것이고 설령 아들을 죽일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전권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망할지라도, 누가 죽을지라도, 설령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죽이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너무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해도 우리는 솔직히 두렵잖아요. 언제 안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망해도 돼, 난 내가 죽어도 돼, 나 다 망해도 돼, 내 평판 다 엎질러줘도 돼, 사람들이 다 나 무시하고 다녀도 괜찮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안에 이거는 좋은 과정으로, 좋은 제물로, 좋은 예비된 과정으로서 사용될 거야. 이거는 원료로서 나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정금처럼 나를 만드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부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부활적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망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선하게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새롭게 덧칠하실 것이다, 덧입히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 없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 믿음 구원 이런 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논쟁은 바보 논쟁이에요. 신학교 가서 배우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 설령 번복하실지라도 분명 이삭이 내 아들이라 했는데 이삭을 통해 내 씨를 많게 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거라 했는데 그걸 번복하실지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실지라도 주님의 그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주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엎드리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0절 찬양했죠. 주께 드리네. 다시 말하면 I surrender all. 항복하네. 주님께 모두 항복하네. 어떻게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난 다 항복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신뢰가 있었고 주님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롯에게는 이런 시험을 주지 않았어요. 롯은 절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롯은 이미 세상을 선택한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을 이런 불같은 시험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칭찬입니다. 이런 실험을 줬다는 것은 칭찬이에요. 너는 능히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미쁘시다 주지 않으시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능히 피할 kit을 내어주사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거야. 너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이 있고 내가 은혜로 이것을 덮어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C.S. 루이스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고위 악마입니다. 그의 조카 워무드라는 하급 악마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를 사랑해서 악마가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편지를 써서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한 악마가 담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상상과 감정?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해로울 게 없다. 경건하게 만들어. 경건한 척하게 해. 기도하게 해.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 웃게 해. 경건한 생각하게 해. 죄를 끊어야겠다. 냅둬. 하지만 끊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순종해야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의지랑 결부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우리교회 우리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시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야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어린 양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야레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공급하심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급을 얻기 위해서 경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경외, 야레가 없이 이레만 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착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날 항상 공급해 주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께 준비된 어린 양을 선물로 받습니다. 칼을 높게 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 했지만 그때 또다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왜 이제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번제로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하나님이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하지만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타임라인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전략,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린 양을 예비받아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유다 지파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씨앗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 사건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속죄제물,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포기를 위한 포기, 그냥 괴롭히고 막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2000년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거야. 너가 아들에게 짐을 잔뜩 지어줬던 것처럼 나도 내 아들에게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산을 올라가서 끔찍한 처형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팔과 다리에 못을 박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진노를 받아서 그는 희생제물이 될 거고 그는 나 자체이기도 해. 이 위대한 사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나도 도저히 감당하기 정말 벅찬 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시험을, 이 사건에 너도 동참해주지 않겠니? 너의 순종을 통해서 그 상징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날 공감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내 뜻과 내 의지 내려놓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건,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의 순종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동참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이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얻는 만족, 그 기쁨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린 양이고 가장 완벽한 어린 양이고 더 나은 이삭보다 훨씬 훌륭하고 완전하고 점없고 흠없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이삭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고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십니다. 갈보리 언덕에 가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피를 쏟고 살을 찢겨지며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고 항복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지시할 땅에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게 명예를 높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참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서 하늘에도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명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로서 드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 아내, 자녀 그 무엇보다 내 목표 야망,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바라는 진로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순종의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